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우주는 진동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세상에 진동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온 우주의 모든 물질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동하고 있으며 그 진동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모든 물체를 다 확대하고 또 확대하고 확대해보면 작고 작은 입자가 보이는데 그 입자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 보면 놀랍게도 입자는 사라지고 진동하는 에너지만 남게 됩니다. 20세기 물리학의 첨단 영역이었던 양자역학이 발전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피부 등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진동 에너지와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소리 에너지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에너지 정도로 아주 작은 영역뿐입니다. 우주 만물은 진동하는 에너지며 우리가 느끼거나 듣거나 볼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파동의 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진동은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이며 기초적인 법칙입니다. 현대 물리학 중 만물의 근본을 연구하는 분야인 끈 이론이라는 곳에는 모든 물질과 힘이 끈의 모양과 진동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죠. 천문학에는 또한 진동 우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주가 수축과 이렇게 확장 이렇게 반복해서 진동한다고 하는 그런 이론으로서 우주가 언제 소멸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이렇게 현대 물리학의 설명을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진동이 자연의 가장 기초적인 법칙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은 수많은 분야에서 진동에 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온 물리학 전체가 진동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빛을 연구하는 옵틱스, 광학이라는 것도 있고 또 현미경이나 레이저 뭐 이런 연구 등등이 여기에 속하고 소리를 연구하는 음향학, 어쿠스틱스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라디올로지라든가 진동 분석학 또 지진을 연구하는 그런 지질학 이런 것 등등 거의 대부분의 과학과 공학 분야는 파동과 진동에 대해 연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주 자체가 진동 에너지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진동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동은 곧 생명력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 진동을 가하셨습니다. 미세한 진동을 만드시고 커다란 진동도 만드시고 빨리 움직이는 진동도 만드시고 느린 진동도 만드시고 느낄 수 있는 크기의 커다란 진동과 느끼지 못하는 조그만 그런 크기의 진동, 높은 주파수, 낮은 주파수 모든 진동으로 우주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동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진동한다는 말이 아주 자주 나오는 것을 보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을 살펴보고 진동하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연 성경에서 말한 진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로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현현, 강림, 즉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나타나심을 뜻해요. 백성들이 진동을 가장 먼저 느낀 곳은 광야에 있던 시내산입니다. 백성이 이 애굽을 떠나 3개월 되던 때에 시내 광야에 도달합니다. 시내는 지금의 현재 시나이 반도죠. 시내에 있는 광야, 시내 광야에 도달해요. 그리고서는 그 산 앞에 거기에 있는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장막에서 이제 그들이 기다리죠. 기다리던 셋째 날 아침에 산 위에 구름이 빽빽하게 끼고 그 위에 천둥과 벼락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산으로부터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백성들은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떱니다. 백성들이 산 기슭에 진을 쳐요. 그리고 거기서 기다릴 때에 산의 연기가 자욱하게 끼어오르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 가운데에 강림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진동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때 온 산이 크게 진동합니다. 산이 진동해요. 산이 진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림을 뜻합니다.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진동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진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신약에 들어서도 동일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첫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120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문득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서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각 방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된 베드로가 4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4장에 이르러서 성령에 충만하게 된 베드로가 설교하여 설교하고 그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마쳤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진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흔들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산이 진동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실 때 시내산을 진동시키셨던 것처럼 성령의 강림도 또한 진동을 동반하는 법이에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심장을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심장을 진동하면서 오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를 흔드시고 깊은 영혼의 울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오시면 우리 영혼이 심히 흔들리고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이 와르륵하고 무너져 내릴 정도로 격동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짝 흔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격렬하게 흔들려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흔드시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처럼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Fear and trembling. 너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첫 번째 진동.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진동하게 하실 때는 그것은 보통 하나님의 진노를 말해요. The wrath of God, the rage of God,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8절을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시편 118편 6절을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동하게 하시는 그 진노는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자에 대한 진노입니다. 여기서 다윗에 대한 진노가 아니라 다윗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이 다윗을 환난에 빠뜨리고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진 다윗이 부르짖는 그 소리.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다윗은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아주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는 죽음의 그늘과 캄캄한 절망 가운데서 저 가운데 빠져서 탄식해요. 그 앞에 이렇게 기록하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스올은 죽은 자가 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의 끝,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스올이에요. 이런 죽음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귀에 그 다윗을 부르짖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땅이 진동을 하고 산들이 요동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에요. 진노하심으로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대적을 불사르며 강림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16절부터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끝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자들에게 진노하여서 임재하시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마귀가 백성을 올무에 빠뜨리고 사망의 늪에 던져 넣으려고 할 때에 사망의 늪에 빠져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들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강림하시는 것, 그 장면이 곧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암울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간구해요. 그 암울하던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랍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요. 그 억압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 앞에서 산이 진동하였던 것처럼 지금 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앞에 진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구약에서 본 그 모습 그대로 신약에 이르러서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우리는 뭐 구약은 옛날 얘기 같고 신약엔 그런 것 전혀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모습의 그 구원자의 모습, 그 구원자의 모습이 바로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의 예수가 아닙니까? 그렇게 강림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구원하기 위하여 강림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좌절한 그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강림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진노 가운데에 이렇게 임재하시는 그 모습, 적들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에 그 가운데서 깃발을 드시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난날의 도우심과 구원을 보고 이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 18편의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칭송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하고 그 진동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과 찬송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악한 세력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땅을 흔들면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적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동은 하나님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진동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전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군마의 그 말발굽 소리, 달리는 병거와 그 바퀴가 지축을 흔들리는 소리, 그 지축을 흔드는 울리는 군대의 소리와 준마들의 우는 소리, 대군이 몰려가는 그러한 진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진동이라고 얘기할 때 인간이 생각하는 그 진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이 어떤 나라가 진동을 일으킨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중국의 시진핑이 2014년에 프랑스와 중국의 수교 50주년 기념대회에서 연설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은 잠에서 깨기만 하면 세계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중국은 잠자는 사자가 아니라 이미 깨어난 사자다. 하지만 그 사자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중국은 잠에서 깨기만 하면 세계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은 잠자는 사자가 아니라 이미 깨어난 사자다. 어떤 것으로 들리십니까?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강대국으로서의 부상과 세계를 뒤흔들 패권주의를 가슴에 품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 말은 프랑스 황제였고 전쟁 영웅이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한 말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악 말의 문맥을 이해해야 그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 유럽을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중국을 견제하라는 의미로 한 예언과 같은 발언입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을 깨우지 말라. 중국을 깨우면 언젠가 일어나서 제국주의의 보복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말하는 진동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세상을 흔들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가 세상을 흔들겠다고 하는 것은, 진동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정복과 패권과 약육강시의 논리를 통한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전쟁을 의미하고 뒤흔들겠다는 것이죠. 진동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지만 사람도 그것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사탄도 세상을 진동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흔드는 진동이나 사탄이 흔드는 진동은 진정한 진동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흉내내려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을 사탄도 다 하려고 합니다. 완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흉내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곧 사탄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본 마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타락한 천사, 마귀는 타락한 천사,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됐던 천사예요. 아름다운 계명성, 새벽의 별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던 바로 그 천사가 사탄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귀입니다. 사탄은 대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떨어져 땅에 찍힌 마귀가 하는 일은 열국을 엎은 거예요. 온 나라, all nations, 열국을 엎은 겁니다.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엎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할 수 있으면 미혹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마귀는 계속 높아지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늘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마귀는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의 경배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경배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교만의 최고봉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자,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욕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의 아비이며 모든 성도의 마음에 욕심의 씨를 뿌려서 사망에 빠지게 하려는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의 보좌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간까지는 마귀가 그 성전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그 마귀가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스올 즉 저 무적행 바닥이 없는 그 깊은 그런 깊은 구멍 그 밑바닥에 빠져서 결국 불못에 던져지게 될 그런 운명을 가진 자가 사탄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붙들어서 그 속에 집어넣으실 때 그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눈이 가려서 그 아름다움만 보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그때에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볼 것인데 그가 바로 땅을 진동시키려고 하던 그 장본인인 것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마귀가 그렇게 떨어졌을 때에 그를 보는 이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흔들고 황무하게 하려던 자, 성읍을 파괴한 파괴자, 죄와 죽음의 덫으로 그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서 아버지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던 그런 악한 자가 바로 사탄이요 원수 마귀인 것을 모두가 다 등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진동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도 진동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진동이지만 짝퉁 진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막 흔들어대는 거짓 진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동을 일으키실 때 마귀는 그것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우리 마음을 자기에게로 끌어가기 위하여 진동시키고 있기도 하는 겁니다. 잠언 3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짝퉁 진동, 이 엉터리 진동, 그런 진동에 흔들리지 말라는 의미로 잠언 30장에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이 종인 자가 임금이 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임금처럼 막 그냥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를 불리는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여종이 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짝퉁 진동에 관하여 쭉 아주 우스꽝스러운 진동이고 미련한 흉내내기 불과한 그런 진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동의 의미예요. 진동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사 진동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의미의 진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의 각곡과 모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성경에 의거한 질문이에요.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입을 열어서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물어보시기 바라요.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내가 접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아주 희박하고 심판에 관한 이야기조차 듣기 싫어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그 이유는 심판에 관해서 들을 때에 마음이 상하고 또한 마음이 슬퍼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 의외로운 얘기가 많은데 왜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해서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은혜로운 말로 사람들 마음을 녹이고 그 다음에 그런 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흑백 논리로 얘기하는 목사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 겁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얘기하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용서하는 사람 그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아야죠. 교회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세상 살기도 힘든데 교회 와서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얘기로 점철되는 교회 오기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이제 심판 재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위로의 말씀만 해주세요. 위로만 받기에도 우리는 너무 힘들고 아주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것이 현대교회의 아주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은 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들습니다. 믿기도 어렵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기는 더 어렵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물을 탑니다.
그래서 물타기 작전으로 복음을 미워하고 거짓된 복음을 계속 들려줍니다. 우리 마음에 보기 좋은 것, 마귀가 그렇게 계명성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아름다운 과일로서 유혹했던 것처럼 물타기 작전으로 복음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희석시키려 하기 때문에 오래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반응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정말 그렇게 믿으시냐 그 말이에요. 심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된다고 심지어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가실 때 말씀이시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보혜사란 곧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인데 그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 이것들은 우리 믿음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영원히 변치 않는, 실존하는 세 가지의 문제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 세 가지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의라고 부릅니다. righteousness, justification,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거예요. 죄는 의롭지 않은 것을 모두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죄 혹은 의가 있을 따름이에요. 의가 아니면 모두 죄입니다. 의롭지 않은 것은 다 죄예요. 똑바르지 않은 것은 모두 죄입니다. 구부러진 것은 똑바른 것이 아니에요. 조금 구부러진 것이나 많이 구부러진 것이나 다 똑바르지 않기는 매한가지인 거예요. 조금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이고 많이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조금 잘못된 것이나 많이 잘못된 것이나 다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조금 죄를 지었느냐 많이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옳지 않은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조금 잘못했다고, 나는 조금 잘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잘못한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옳다. 나는 약간 휘었어. 너는 왜 그렇게 많이 휘었니?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휜 것도 옳은 것이 아니고 많이 휜 것도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잘못했다고 나무랄 때 하나님께서는 It's you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나무랄 수가 없는 겁니다. 휜 것을 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지만 휜 것이 바르다고 말하는 자는 올바르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휜 것이 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것이요, 휜 것이 바르다고 말하는 자는 결국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의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의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믿는 모든 자가 다 의로운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난 자는 모두 죄인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벗어난 자도 많이 벗어난 자도 매한가지예요. 예수를 모르고 아주 많이 벗어난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예수를 조금 안다고 하면서 조금 벗어난 사람이나 아주 예수를 부인하고 멀리 떨어진 사람이나 다 죄인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달려갈 때 기차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나는 아주 기차에 가까이 서 있어요. 그렇다고 그 기차를 타고 갑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모두 기차를 못 타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구원의 기차에는 온전히 두 발 다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떨어져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안에 완전하게 들어가 있는 자만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예요. 조금 벗어나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벗어날 때는 속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복귀하시기 바라요. 그 기차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곧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던 아니면 의인으로 살았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했던 잘못했던 누구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를 비난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간 휜 자가 더 휜 자를 비난했습니다. 조금 잘못한 사람이 더 잘못한 사람을 비난했어요. 분명히 조금 잘못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훨씬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잘못한 사람이 많이 잘못한 형제를 비난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잘못한 자도 조금 잘못한 자도 그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에게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심판을 받는 것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갑니다. 의롭게 살던 우리가 죄인으로 살던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죽습니다. 아무리 죄인으로 살아도 죽어요.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그 사실도 정해진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대에 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누구나 인정합니다. 다 죽어야 되는 것 다 인정해요. 그런데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로 갈라지는 것은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갈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저주의 심판이고 이것은 죄인 그대로 살아간 사람을 위한 심판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을 위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아간 사람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심판은 의롭게 살아간 사람을 위한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평생을 살아갈 주님으로 평생을 따라가야 되는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을 위한 심판이에요.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누구나 다 죽는 것처럼 누구나 다 부활해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누구나 다 죽을 것이며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누구나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채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심판에 대해 꼭 애써서 잊으면서 살려고 하거나 혹은 심판에 대한 권면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대단히 헛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복된 성도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진동의 마지막 의미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 보시기 바라요. 25절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 시대, 옛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땅에서 계속하여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을 거역한 이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옛 언약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에는 하늘로부터 그 아들을 통하여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 아들을 통하여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땅에서의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하신 경고, 그것이 바로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26절 보시면 그때에는 그 모세의 그때, 오늘 읽은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약속하여 이르신 것이 바로 오늘 읽은 학계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그때 시내산에서 땅을 진동하셨는데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산이 진동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산이 진동하고 작은 산이 요동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상을 진동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학계인 용구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말씀하세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즉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강림하실 때는 땅과 땅에 있는 것들, 즉 산을 진동하게 하셨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온 세상을 다 흔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또한 모든 나라를 다 진동시킬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경고하실 때는 땅이 진동했지만 이젠 땅뿐만 아니라 하늘, 바다, 모든 영국이 다 진동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열국이 진동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즉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며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나며 여호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일, 즉 세상에서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거대한 영적 전쟁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이렇게 온 우주가 다 진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성도라면 이러한 것들을 유념하고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살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보시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또 한 번 진동을 하시는데 딱 한 번만 진동하신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진동하시고 딱 한 번 진동하시는 것은, 단 한 번 흔들리는 것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번역이 좀 어려운데 이 말씀 잘 듣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뒤흔드실 텐데, 한 번 딱 뒤흔드실 텐데 거기에는 흔들려서 무너질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시면 흔들린 것들은 다 흔들려서 영원히 무너져 멸망할 것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남게 된다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흔드십니다. 딱 흔드시는데 그때 흔들리는 것들은 영원한 멸망이요, 그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앞서서 산이 흔들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산이라는 것은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지진이 와도 산이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산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산마저도 흔들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무섭게 흔드실 겁니다. 이 세상을 무섭게 흔드실 거예요. 그때 흔들리는 자들은 모두 무너지고 쓰러질 것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들, 즉 절대 진동하지 않는 것들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타임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단 한 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동하게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진동하고 어떤 것들이 진동하지 않는 걸 아셔야 되잖아요. 나라와 열방을 다 흔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흔들리는 나라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온 열방이 다 흔들려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 흔드실 때 그것은 키를 들고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낸 것 같습니다. 한 번 딱 치면 알곡은 무거워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가라지는 모두 바람에 날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흔드심으로 그것을 구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진동하게 하실 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방이 진동하기 이전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바깥에 있는 자는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여기서 은혜를 받자는 말의 원어의 뜻은 은혜를 붙들자 그 말입니다. 은혜를 붙들자.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굳게 붙들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굳게 붙드시기 바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의 끈을 굳게 붙드시기 바라요. 이 세상의 모든 끈은 다 썩어 없어질 겁니다. 아주 좁고 두꺼워 보이지만 썩어서 끊어질 세상의 끈을 붙들고 안심하며 살지 마시기 바라요. 그 끈은 끊어지는 끈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줄을 붙드시기 바라요. 세상의 끈을 붙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줄이 있는데 여러분이 세상의 끈을 붙든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은 심판을 자처하는 행위입니다. 심판을 자처하는 행위며 배교의 행위예요.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거대한 배교의 행위에 동참하지 마시기 바라요. 세상의 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하게 붙드시기 바라요. 그래서 28절에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르심이라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실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내리시는 그 은혜를 굳게 붙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은 곧 서비스,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는 그날에 예배하는 자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날에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 이 섬기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거시기 바라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과 죽음을 모두 거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모두 예배에 걸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불로서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이런 것들을 불로 태워서 없애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구체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영역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진동하실 때 흔들리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절대로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까닭은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말합니다. 그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래에 있는 집은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아무리 비싸게 치장을 해도 그것은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해요. 그 반석,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신령한 물이 나와서 너희가 먹고 마셨다고 이야기하죠.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 물의 근원이 되는 반석,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인 그 반석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으면
지진이 와서 흔들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을 듣는 자가 아니고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오늘 열심히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모래 위에 계속 집을 짓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다고 아는 것은 그것을 알면서 계속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선한 일을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귀한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온 땅과 온 하늘과 바다와 모든 열국을 진동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물론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땅이 진동했던 현상은 곧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하늘을 가르고 나타나실 때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아까 읽은 시편의 처음에, 이사야서 처음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삽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합소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강림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시대에서 구름과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나라를 다 진동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시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배도하지 마시고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예배를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여기지 마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 다시 구름을 가르고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호령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결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심판에 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구원이 임함으로 오직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며 군왕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난무하며 난리와 난리의 소식, 전쟁과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 세상의 끝자락에 하나님과 그 아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이 세상을 하늘에서 비웃으시며 조금 있으면 하늘과 바다와 땅과 모든 나라들을 다 진동하게 하실 것이며 이 땅에 심판대를 세우실 것을 천명하시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고 지키게
하시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가운데 다시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앙망하오니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또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구원주로 강림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곧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심판주로 강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